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23번째 시간, 오늘은 십자가 다시 읽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기까지, 그래서 15장 마지막까지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52절,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끝났죠. 오늘은 대제사장과 소위 사내들인 멤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게 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고 있죠.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고난과 피 흘림이 꼭 있어야 하나? 고난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나? 어떤 사람은 덴박에 그럴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구원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하고 가스펠즈하고는 장르가 달라요. 전공이 달라요. 같이 섞어서 얘기할 바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히브리서는 마가복음 한참 후의 일이라고 봐요.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가, 그걸 한번 묻고자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100번 양보하고, 그러면 피만 흘리면 되지 고난까지 받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참수형을 당한다든가, 고난은 순간적이겠죠. 잠깐. 혹은 전기의자에 의해서 죽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구원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냐? 이 제사의식으로 생각하는 전통에서도 이제 유대인 그 코셔 있죠? 그 코셔 음식에서도 가장 중요시 다루는 게 그 가축을 고통 없이 죽이는 거라고요. 인간의 입에 들어가는 가축을 생각해서 그렇게 고통 없이 죽이는 판인데, 하물며 인간이랴, 하물며 예수님한테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가하면서까지 구원을 이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은 구원이라는 걸 봤을 때 그 안에 피 흘림, 그래 있어야 한다고 치고, 예를 들면 구약에서 그 제사의식이니 이런 걸 생각해서, 근데 고난은 그건 피 흘림과는 무관하고 구원과는 무관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이건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없으면 더 좋았을, 그건 미개한 문화의 결말이고 옛 시대의 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치질 않죠. 오늘은 그런 정치적 의미와 함께 그것이 담는 신학적 의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을 2번 받아요. 한 번은 종교 재판을 받고, 한 번은 어떤 시빌 코트에서 그 일반적인 재판을 받죠. 왜 그러냐면 종교 재판으로는 당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냐?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장 6절에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요.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때 3장 6절이고 그때 그러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하여 모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14장 1절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 이제 계획을 짜는 게 나와요. 이렇게 예수는 이미 사형 선고는 받고 이제는 그 사형에 합당한 죄목만 들이키면 되는데 이 종교재판에서 기껏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예전에 유대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지금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형사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를 제거해야 될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의 죄목을 확인하고 그것을 형사재판에 넘기는데 형사재판에서 먹혀 들어갈 그런 죄목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는 것이 이제 오늘 그리스도냐 유대왕이냐 하는 그 말 뒤에 숨어져 있는 그런 꾀예요.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증인을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우죠. 사실 성경에서는 거짓 증인을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증인을 둘셋을 세워요. 왜 두세 명을 세우냐면은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세 명이 그 증언이 같으면은 그럼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읽었나 모르겠어요. 그 수잔나라고 이것이 동방교회에서 있는 카톨릭 교회도 우리 구교회도 성경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읽는 다니엘서 외에 그 뒤에 세 개의 얘기가 더 있어요. 벨 앤 드래곤, 그다음에 수제나. 그래갖고 그 수제나라는 그 얘기에 보면은 내용인즉슨 수자나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 어느 날 그 두 노인네가 두 장로가 그 여인이 너무 이쁘니까 겁탈하려고 둘이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저 여인이 간통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당시에 그 지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두 증인이 있으니까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렇게 막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 다니엘이라고 그러는 똑똑한 청년이 나타나서 꾀를 내가지고 그 둘을 따로 띄워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 여인이 간통하는 걸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무슨 떡갈나무 아래서 봤어.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무슨 나무 아래서 봤어. 그러니까 얘기가 증인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거짓 증언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걸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오늘 보면은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그 둘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 과정에서 이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는 짓이 똑같죠.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두고 한 말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거짓 증인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서 이것이 그 두 성서의 어떤 신학적인 차이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증인들의 거짓 증인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 제사장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에고 에이미 문자적으로는 I am. 그럼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I am the Christ that you are talking about.
또 하나는 네 이름이 뭐냐? I am. 나는 나다. 네가 그리스도냐? I am. 나는 나다. 두 가지로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에고 에이미, I am 이 말은 마가복음에 최소한 2번 나오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라요. I am. 놀라지 말라. 맨이라. 그랬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13장에 보면은 나중에 그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그로라 하면서 일을 했다. 그때 그 사람들이 I am 할 거다. 근데 이 말은 I am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출애굽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한테 I am 그러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혹은 헬라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동문서답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냐? 나다. 또 질문을 더 이렇게 의심이라든가 이런 걸 이어나가다 보면 이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Am I? Are you the Christ? Am I?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헬라어 그 맞춤법에서 그 퀘스천 마크 같은 걸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너 그리스도냐? 내가?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냐? You said so.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강하게 인정하는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런데 에고에임이 I am he 그런 의미에서 말했다고 치고 그래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기까지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르죠.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 하느뇨?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꾸중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모금이라도 준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리스도가 왕된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과 박스가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권능자의 우편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힌트를 딱 잡은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구나. 그래갖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그 말은 지난번에 13장에도 봤지만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느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는데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증인이죠. 계시록에 보면 저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저를 찌른 자나 마지막 때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의 그 너희들 제사장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취급받아요. 뭐가 똑같냐면 모두들 다 예수를 핍박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거나 이 제사장으로서는 서기관 장로들, 즉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는 예수를 붙잡아맬 그 빌미는 딱 잡아냈죠. 신성모독이다. 근데 신성모독 가지고는 예수를 잡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신성모독을 정치적인 용어로 사형에 해당하는 법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형사재판에서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벨라도가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봐요. 형식이 똑같아요. 종교재판에서나 지금 형사재판, 이 말이 내가 좀 이상한데, 그 civil court, 어떤 형사재판이라기보다 어떤 일반 재판에서의 형식이 똑같아요. 거짓 증언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은
그냥 묵묵무답. 거기에는 대꾸도 안 해요. 빌라도 앞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 말로 너를 고소하는데 네가 대답이 없냐 그래요. 예수님 그런 거에는 대답 안 해. 한 번씩 대답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I am 한 거하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You say so 그런다고요. 이게 참 unfortunate한 케이스인데 한국말 개역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 그러고 번역해요.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You are damn right. 그랬다고 그러는 건데 You said so. 그건 뭐냐면 You said that I am the king of the Jews, but I am not saying that I am the king of the Jews. 그런 의미라고요. 이게 마치 안기부에서라든가 사람 잡아다 놓고 난 다음에 너 이렇게 했지? 그랬을 때 당신이 그러지 내가 그러는 거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번역이 내 말이 옳다 이러고 번역이 나왔는지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네 말이더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건 거기서는 확실히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요 말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 하나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하나는 정치적인 색채를 떼요. 그렇지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one and the same questions.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위 세상의 왕된 그리스도라는 이미지로 봤을 땐 그런 인식에서는 왕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당연히. 그죠? 다윗이 왕으로서 그리스도고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이 죄명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갖다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형사법으로 가면은 이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번역이 되고 통용이 되고 그래서 예수는 곧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한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말처럼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까지 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자승자박이지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15장 2절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15장 3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외에도 많은 증거로 많은 고속거리를 만들려고 애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 그 자체로 그냥 반역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잡혀갈 판이에요. 뭐 그 외 다른 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 말을 했지 내가 말하느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대제사장들이 또 고소를 하려고 이것도 끄집어드리고 저것도 끄집어드렸다는 그 15장 3절 얘기가 맞지만은 우리말처럼 그냥 개혁한 것처럼 네 말이 옳다 하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 상과는 그런 다른 이해예요. 그래서 예수는 가사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말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 이해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리스도와는 다르고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트랜스포 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듯 누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정치적으로 위험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법정에 서고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잡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당시 그 로마 그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전혀 이런 것을 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봐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끔찍한 거기 때문에. 마치 그 중국이나 한국의 옛날에 능지처참이라고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처형 방법이에요. 단순히 죄인을 죽이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죄인한테 고통을 가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는 고문과 함께 아주 끔찍한 그러한 처형 방법이라서 이거는 전혀 여기다가 아름다운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12명 제자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12명 다 같이 이름만 나올 뿐 같이 모여 다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 보면 늘 3명만 데리고 다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물론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도 있지만은 안드레는 처음에 그 고기 잡으러 가서 부를 때만 한번 나타나고는 통 보이지를 않아요. 뭐 하는지. 소위 인월 그룹이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요 셋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5장인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들어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예수의 마지막 삶의 자리에 그들은 함께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쫓아가겠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왼쪽에 오른쪽에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의 왼쪽에 오른쪽에 앉거나 매달린 사람은 강도 둘이죠.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죽자사자 쫓았던 사람 그 세 제자는 예수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없고 엉뚱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더더욱 지금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도 모르고 그외 많은 제자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밝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 마가복음 저자의 그 재치라고 그러는 거죠.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아, 너 뭐 하세요?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를 자리하고 있지요. 아무리 그 십자가를 찬양하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십자가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시편 22편이 3번이나 인용되는데 시편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 군인들이 옷을 나누고 지나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너나 구해보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너 구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조롱하는 거 하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그건 아람어고 아자타니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예수가 고통 중에
부르짖고 죽었으니까 예수의 삶은 실패인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런 소리가 하죠.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삶이,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드러내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 마가 공동체의 신학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의 삶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이 아니고 세상의 지배 체제에서 당한 어떤 실패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삶을 완성했다. 그 삶이란 것은 시편에서 얘기를 하듯이 그 성서와 전통 속에서 그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을 의미 있게 재해석하는 거지요. 십자가라는 삶이 자기 어떤 지배체제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체제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자기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 생각이 달라요. 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소위 하나님의 어떤 vindication, 예수가 옳았음을, 예수의 삶이 옳았음을 표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 천지변화를 말하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예요. 요에서에 많이 나오죠.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나왔죠. 그날에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말하는 거고, 그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 세상이 끝이 날 때가 됐다. 현 지배체제가, 현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새로운 세상의 도래함을 알리는 그런 징조예요. 또 하나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가 그렇게 돌아가심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를 장사 지내주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종교재판을 당하고 예수님이 형사재판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그 어떤 형사재판, 그런 시빌 코트를 그 관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보고 빌라도에게 보고했던 그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네들의 한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인정하든 어떻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종교재판 쪽에서, 종교재판은 산헤드린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공회원의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네들이 처형한 예수를 직접 장사 지내주지요. 제자들은 도망간 자리에, 모두 무서워서 안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를 처형한 그 두 코트가 종교재판과 형사재판에 속한 사람들이 각각 예수의 죽음을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린다고 그래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도 되지요. 성소 휘장이 찢어내리다. 여러분들 그 스키조프레니아, 스키조라는 것이 이게 찢어진다는 말인데 마가복음에 2번 나와요. 1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38절인가 이렇게 2번이 나와요. 하늘이 갈린다. 하늘은 하느님의 자리죠. 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린다. 지성소가 되든 성소는 하느님이 있는 자리예요.
그럼 거기서로부터 하느님이 드러난다. 그런 표현이죠. 당시 그 성소는 이 지성소와 성소와 그 바깥 뜰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이 있어갖고 거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깥 뜰과 또 성소가 또 이런 휘장으로 막혀 있죠. 그래갖고 젠타일들은 그 안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구별된 장소들이에요. 지성소에는 물론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분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소위 divide and conquer,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이러한 그런 체제의 그런 지배 체제 이런 게 다 무너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한 경계선 넘나들기죠. 경계선 없어지기죠. 또 하나는 아까도 봤지만은 성소가에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찢어졌다고는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아니죠. 영이 내리는 걸 예수님이 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드러나 나오는 걸 갖다가 말한다고 보면은 이건 하느님의 어떤 그 그것을 말한다고 봐요. 더군다나 그 성전 체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소위 이 젠타일들은 바깥 뜰까지밖에 못 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이제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성소까지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뭐 아론 제사장 같은 사람은 그 안에 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러한 구분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소위 그 대제사장의 그 고유의 어떤 구역이 사라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가 굳이 어떤 십자가의 의미를 줘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품어야 되고 간직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은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십자가가 주는 고통보다는 십자가 안에 담긴 의미예요. 십자가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안 돼요. 그것도 굳이 엄청난 반역자가 아닌 한은. 이거는 노예나 밀란을 꾸민 누구의 눈에? 지배체제자들의 눈에, 자기들에게 덤빈 사람들한테 그 전시 효과로, 그러니까 감히 지금 이 지배체제에 덤비지 말라는 그런 전시 효과로 죄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줬던 그러한 고문과 처형 수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간직한다?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 지배체제와 세상의 가치관과 투쟁을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지배체제와 그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소위 그러니까 이겼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지워졌다 하는 거는 그러한 세상의 지배체제와 가치관과 내가 투쟁을 해갖고 거기에 어떤 뭐라 그러나 야합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죽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에서 세우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살지는 않겠노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거니 하는 그러한 약삭빠른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의 앞서 갈릴리로 가리라.
십자가를 지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그거는 뭐냐면은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하느님의 나라 운동을 완성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